교재 106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신 것을 자녀에게 대대로 가르치라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가축들은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미혹을 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복과 저주가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 주어질 것인데 자손 대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때는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 11월 중순경입니다. 날씨는 비교적 선선하고 온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쫙 치고 있었겠지요. 그들 앞에 한 사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도록 사경회와 같은 풍성한 말씀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가슴 절절한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르치게 하소서.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말씀과 7절 말씀은 서로 이어집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 즉 당시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생을 다 마치고 이제 그때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자녀들을 광야에서 낳고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20세가 넘지 않았던 세대들, 부모의 손을 잡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며 유월절을 지키고 부모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던 너희들아,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기억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적과 기사로 구분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은,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시면서 참 찬송가를 많이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와 가사와 더불어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께서 동시에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릴 적 어린 나이에 열심히 가방 들고 주일학교를 가셨던 이야기,
어린 나이에 큰오빠 공부시킨다고 오빠랑 또 동생 하나 이렇게 서울에 같이 올라와서 어머니도 없이 학교 갔다 오면 혼자 밥하고 연탄불 꺼지면 서러워서 울 때마다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던 일들, 그래도 찬송 부르면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막 버티시고, 한번 부흥회를 따라가셨다가 저 목사는 약장수와 같이 사람 홀리는 이상한 목사라고 부흥회 온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비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의 그 생각들을 고치시고 믿음 가지게 하셨는지, 또 해군 장교셨던 아버지가 고속정 정장 생활하실 때 밑에 있던 부사관이 탈영하는 등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머니께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일들 등 참 많은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들었던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에도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크고 작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들 겸손하셔서 그렇지 아이고 털어놓으면 말도 마세요 하실 만한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들, 감사의 이야기들, 그 제목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소위 꼰대 어른들처럼 자 아들아 따라 내가 겪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뭘 독수리 타법으로 문서 정리해서 벽에 붙여놓고 외워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자녀들, 손주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누구누구야 이름 불러주시면서 내가 진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며 살았단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시려면 먼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잊지 않으시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가정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일의 경영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대대손손 기억하며 그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8절, 13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8절, 13절, 22절 말씀.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8절에서 25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방금 읽은 본문들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에서 보셨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구절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상자에 말씀 구절을 넣고 미간에 이렇게 매어서 하고 다녔습니다. 또 손목과 팔에도 매어서 끈으로 매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나중에는 막 화려해졌다고 합니다. 또 매주자라고 하는 금속이나 이 나무 상자에 동일하게 말씀 구절을 넣어서 문설주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 두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 문 옆에 이제 기둥에다가 비스듬하게 붙여 놓은 것이죠. 영화 혹시 배너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인공 유다 배너가 나중에 모든 역경을 다 딛고 이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집 문설주에 매주자를 만지며 입에 키스하며 감격하며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에게 좋은 집이란 이 매주자가 잘 붙어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 책갈피를 넣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말씀 액자를 걸어놓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근본 취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팔목에 매달려 있고 미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다른 모든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땅을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낳은 애굽 땅은 너희가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 막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끊임없이 대야만 결실할 수 있는 고역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충만한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정말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침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신정도, 구정도 지나 정말 올 한 해가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귀한 한 해,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 15절 말씀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한 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으로 차고 넘치게 누리시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의 길을 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길을 택하게 하소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시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갈라진 길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하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복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저 단순히 왼쪽 오른쪽 선택하는 길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이쪽 길에서 부릅니다. 야,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면 풍년이 든대 라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왜 정직하게 사냐? 왜 착하게 사냐?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그냥 그 일 좀 영악하게 넘어가라 라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일 것입니다. 편해 보이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곳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많은 이들 가는 것 같은 길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나아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가르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켜달라고, 또한 바라고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